즉 핵심 진리 인문은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뜻이고, 핵심이라는 것은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 연단받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달고 기도하면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일어나면 오뚜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산상수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 의미는 성장하라, 이런 뜻이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라. 어린아이 단계에서 그냥 눌러앉아 있지 말고 커라, 이런 뜻이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맨날 돌자리로 있고 맨날 초등학교 아니면은 그렇게 했으면 얘는 전능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빨리 커서 정상적인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뜻은 정상적인 영적인 성인이 되어라,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 속에는 성장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그동안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근대 한국적인 역사를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지 않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 저술되어진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부터 약 85년, 90년대 초까지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교회가 막 그냥 막 무슨 뻥튀기 하듯이 막 크게 되어가지고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많이 짓고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차서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양적인 부흥을 엄청나게 많이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교회를 돌아볼 때에 너무 양적인 부흥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 무슨 부흥이 부족했어요? 내적인 부흥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적인 부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고 소금의 역할을 못했고 말씀과 너무 동떨어지어진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또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냐면 그 인문에 거기 보시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 서문을 좀 보실까요? 이 서문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지금 합니다. 여기 거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문제는 뭐냐? 거기 문제는 1번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 영적인 깊이 체험한 지도자들이 부족하다. 또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유튜브나 뭐에 보면 너무너무 설교도 많고 말씀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밝은 빛된 말씀이 필요하다. 또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게 다 문제점이라는 거죠.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둠의 지식 말고 빛 가운데 사는 지식이 필요해.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교리적인 말씀도 있고 또 뭐예요? 빛된 말씀도 있어요. 그 빛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아라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대표적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2장, 이러한 말씀들은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헐벗은 자를 위하여 먹여라. 입히오라. 그렇죠?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그도까지 내어줘라.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할 말씀을 별로 증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누룩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밝은 빛된 말씀이 부족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밝은 빛된 말씀을 많이 증거해야 된다. 이게 문제점의 해결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성화되어진 성도들의 빛된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처음에 하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 크리넥스 티슈 있죠, 티슈. 저 크리넥스 저 티슈 저거 한 통 다 젖었어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해가지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야. 눈물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야, 어쩌면 저렇게 주기철 목사님 저렇게 살았을까? 어쩌면 손양호 목사님이 원수 같은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았을까? 예. 그 최건동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어가면서 그렇게 하였을까? 또 개신교에서 아닌 가톨릭에서 나온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 다미안 신부님 같은 분도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그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도 뭐 걸립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나병거촌에서 이분도 돌아가시는 그런 비된 삶을 엄청나게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호 목사님 같이, 이렇게 최건동 목사님 같이, 프랜시스 성자와 같이, 아빌라이 데레사와 같이 이렇게 밝은 빛된 삶을 사는 그러한 밝은 빛 모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된 성도들을 빛된 삶 또한 그들의 속죄의 구령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매일매일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림대망 신앙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무엇이요? 재림대망 신앙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렇게 하여서 요 세 가지가 오늘날의 이 영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뭡니까?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하고, 또 성화되어진 성도들의 밝은 빛 있잖아요. 그 빛된 삶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빛을 따라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날의 이 영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그 책에 언제든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책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진리가 들어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밝은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는 얘기죠. 본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13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되었다. 거기 교재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1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있죠.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8절 13절 거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무엇입니까?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무엇이 조금도 없습니까? 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에베소서 5장 8절 13절 또 요한일서 1장 5절 이 말씀들은 다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라 라는 뜻인데요. 이 외에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0절에는 이래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뭐죠? 어둠들이 깨달지 못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태양을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라는 거죠. 자, 이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 그렇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돌로다가 막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잠시 침묵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자가 지금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씩씩거리던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 이제 딱 두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리 가늠했냐?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된 행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인격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 예수님이 빛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표현되었고 빛의 자녀들을 즉 성도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생활 인격을 꾸준히 본받고자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된 인격으로 겸손, 사랑, 온유, 포악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오면요. 그 사람이 그 포악으로 인하여 상처도 많고 너무너무 고통이 많잖아요. 그 고통은 그 상처들은 예수님의 온유한 인격으로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바로 이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정욕을 알게 됩니다. 정욕이 뭐죠? 정욕은 내 자신이잖아요. 자아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밝은 빛은 목회자든 성도이든 누구든지 다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여도 밝은 빛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정과 욕을 그냥 추구하고 그렇죠. 막 욕도 하고 또 말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기 욕심 다 채리고요. 예, 뭐 사례비 많이 안 책정 안 한다고 막 기획위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움이 나고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뭐죠? 어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기다 대놓고 밝은 빛을 증가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고치고 빛 가운데로 살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새로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공부가 밝은 빛 공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또 이 책의 특징 중에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이렇게 모형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모형적인 진리. 모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모형적인 진리로 딱 예표로 세워놨어요. 예, 그래서 창출 레민신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5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딱 이렇게 청사진을 딱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적인 차트는 어딘가 하고 보면 이 모형적 진리로 보면 딱 자기 영적인 차트가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까지 가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알려고 그러면은 뭘 보면 된다고요?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복음 하나를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신약에서만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어디부터 되었습니까? 구약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레위기 16장에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뭘 하게 됩니까? 속죄하는 제사를 정확하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속죄하는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를 걸으시고 또 살과 피를 다 어떻게 해요? 예, 쏟으시고 찢으시고 그래서 그 염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피를 다 뽑으시고 다 찢으시고 다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려버리잖아요. 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레위기 16장 속죄하는 제사 방법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산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이 모든 성경 우리가 지금 이 밝은빛 성경 핵심 진리가 공부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론도 여기 대입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모형적 진리에 대입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막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그 바로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바로가 와가지고 막 끌어당겨 가려 하지만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하니까 모세만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를 딱 볼 수 있고 그걸 보니까 아,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모형적 진리로 나에게 딱 비춰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모형적인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전체는 모형적 진리에 대입하면서 문제점도 발견해야 되고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고 영적 성장론도 거기서 찾아야 되고 다 어디서 찾아야 돼요? 모형적인 진리라는 거죠. 자, 잠깐만요. 도표를 조금 인용을 할게요. 중요하니까. 자, 이제 도표를 인용을 하면 우리가 워치만니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고 또 워치만니 책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읽어서 워치만니 사상들을 이제 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그냥 무턱대고 감옥에 들어가고 무턱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고통받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암흑의 밤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만나는 것처럼 이 도표를 보니까 워치만니는 이 첫 번째 연단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 통과했구나. 두 번째 연단은 이런 일을 통하여 통과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모든 그 이제 성장론 내지는 문제점을 발견하려 그러면 요 모형적인 진리 여기 있잖아.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요 모형적 진리 있죠.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 아 이게 바로 군대가 그 사건이었구나. 내가 다 빚 보증을 앉아가지고 돈을 재산 다 날렸어요. 그 사건이 바로 군대의 추격 사건이라고요.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모형적인 진리를 여기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공부의 특징 두 번째예요. 예. 두 번째는 신인 할빈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을 생애와 사상과 체험과 그것을 비교 분석하여서 성경 핵심 진리 그런 어떤 진리를 선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신일 합리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2절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5절.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음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는 그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는 그 단계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하빌의 경지에 들어간 이 단계를 가르치게 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도 우리 오늘 이제 아침에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합의를 계속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배 안에서 생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철철 흘러넘치는 그 경지가 어딘가? 바로 신인 하빌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고요. 인이라는 건 인간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합일되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는다. 사랑이 합일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합일되었다. 그래서 이 핵심 진리를 공부하면 이런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선명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의 생애를 그 사상 그리고 체험 그런 걸 비교하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선명하게 공부한다 내지는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면요 재림신앙을 갖도록 해줍니다. 예수님 오시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공부가 이 공부다 이런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그 다음에 휴거, 또 대환란 때 이런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짐승이 도대체 누구인가? 또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싹이 난 믿음, 또 싹이 난 믿음, 또 열매 맺는 믿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조금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기록을 해서 선명하게 해야 돼요. 이거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아니 괜찮아. 좀 되게 피곤하시죠, 목사님도. 괜찮아요. 맑아졌어.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좀 공격이 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막 가려지고 못 듣게 하는 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확 물리쳐버려야 돼. 이 공부를 마귀가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자, 이제 네 번째 이 책의 특징은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잡게 되고, 그리고 재림신앙을 갖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휴거. 지금 휴거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면 휴거에 대한 그 진리가 선명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목적. 그쵸? 자, 이 목적은 우리가 이제 볼 때 휴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환란. 이 대환란 소리 이제 요즘 사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거든요. 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니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셔요. 요걸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이 싹이 난 요런 열매를 열매 없는 것을 거두지는 않으시잖아요. 농부가. 와 같이 이 재림의 목적은 뭐죠? 이건 열매 추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열매 추수라면 이건 열매 추수가 바로 첫 번째 추수가 휴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추수가 뭐죠? 여기 휴거 사건. 교회 시대 끝나면서. 예. 휴거 사건인데 아직 저 같은 사람은 휴거가 될 만큼 익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아직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이런 이 저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휴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났고 연단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셨는데 열매가 보니까 일부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걸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에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뭘 하셔요?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통하여 익은 열매를 만드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재림의. 그래, 왜? 재림의 목적은 열매 추수니까.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서 열매를 익는 열매가 있고 교회 시대 동안 익어진 열매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다음 요번 주일 저녁부터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시록은 철저하게 추수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휴거, 두 번째 추수가 순교, 세 번째 추수가 7년 대환란 통과자들을 추수하시잖아요. 그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추수에 초점이 있는 거지. 계시록.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도대체 누군가? 바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온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뭐 하루아침에 툭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어떤 악으로 읽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선으로 읽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총망라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핵심 진리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열쇠를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 공부에 대한 특징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종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종말. 지금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정도로 지금은 종말에 관계되는 설교나 종말에 관계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이단들이 종말 가지고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여서 이단들이 오면 그건 아니야, 이거는 기야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종말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신천지는 이런 데 휙휙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단지 이렇게 주니까 나 신천지예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주 말짱하게 생긴 분이에요. 그런데 나 신천지라고 다 이리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에 관계되는 이런 기초적인 견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종말론적인 용어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용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말론적인 용어는 별로 공부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종말에 관계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 보세요. 자, 종말론적인 용어는 교회 시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성령 강림하신 날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나는 날까지를 어떻게 해요? 교회 시대다. 여기 도표 이제 요거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교회 시대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시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교회 시대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휴고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부터 휴고 때까지가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종말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 또
다니엘서 9장 27절 이러한 말씀들은 다 세상 끝에 대한 이제 죄악 세상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세상 끝, 즉 죄악 세상이 심판받는 대환란 때를 가르치게 한다.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종말론적인 말씀도 있고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또 다니엘서 9장 27절 이런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종말론에 관계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림, 이 재림도요 종말론적인 단어이잖아요. 재림은 뭘까요? 바로 지상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앞으로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한번 강림하시고 또 지상에 한번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거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지상 재림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계시록 19장 11절, 2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또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거죠. 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정결해진 성도들이 부활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고 한문을 써가지고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올라가는 사건을 말한다 이래 보는 거죠. 휴거. 그래서 이런 휴거라든가 재림 이런 용어는 다 어느 때 용어예요? 종말론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종말론적인 용어.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른데 어떤 학자는 휴거가 한 번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휴거가 2번 있다. 예수님 재림이. 근데 성경을 학자들이 얘기는 일단 접어두시고 왜냐면 사람이 정리한 거니까 그럼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은 휴거 사건을 가르치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이런 말씀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이거를 도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죠.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휴거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어디예요? 7년 대환란 끝무렵에 아마겟돈 심판 때 예수님이 백마군대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걸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럼 재림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2번 있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공중강림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은 어디요? 지상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아마겟돈 심판이 제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4차 전쟁. 네. 3차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개 멸망이라는 이게 3차 전쟁이고. 아, 그게 그럼 천년왕국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뭐냐면 3차 전쟁은 전사년반 후반부에 에스겔 38장 그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멸망이라는 이 전쟁이 전사년반 후반부에 6째 나팔 2째 화 때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이 3차 전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들어가면서 계시록 13장 1절 짐승이 바다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후 3년반 때 모든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나 성도들을 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막바지에 7대접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대접을 중심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들 있죠. 짐승과 두 뿔 짐승과 그 다음에 616명 그들에게 7대접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이제 일곱 대접으로 심판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이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 여기도 있어요. 일곱 대접 때. 이 일곱 대접이 떨어질 때 그 고통을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 나머지 연단 받으면 익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심판을 끝내버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1대 성도가 되는 거예요. 1대. 천년왕국 1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이 3차 전쟁하고 이 4차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걸 자꾸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바꿔지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3차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오냐면 여러분들 내가 천년왕국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표를 다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표밖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왜 자기가 천년왕국 만들어준다는 가짜 그리스도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몇 차 전쟁? 4차 전쟁.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큰 인류 전쟁에 두 번 남았어요. 3차 전쟁과 4차 전쟁. 4차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3차 전쟁은 유럽과 아랍 동유럽 동유럽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럽이 하나가 되고 아랍 국가 저 중동 지역 있잖아요. 거기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는 전쟁이 2억이 거기 동원되어서 하는 전쟁이 3차 전쟁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휴고 사건이 지나고 대환란 전산년반 후반부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 재림이 몇 번 있다고요? 2번. 예. 자, 지금 이제 종말론적인 단어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대환란, 이것도 종말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다니엘서 12장 1절 이런 말씀은 대환란에 관계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대환란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대환란장에 보면 막 그냥 첫째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세간살이를 가지러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앞만 보고 어디로 해요? 도망가라. 그때가 언제냐면 적그리스도 손에 잡히면 안 되니까 일곱 대접 제한 때 이때에 뭐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돌로 도망가라 할 때가 일곱 대접 떨어지는 이때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 3년반 환란과 후 3년반 환란으로 7년 대환란은 나누어집니다. 여기 다 종말론적인 단어이고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또 종말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일의 조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이 한일의 조약은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국이죠. 그래서 재생로마 제국 사이에 몇 개 되는 7년 동안 몇 개 되는 뭐죠? 조약을 가르치게 하는 여기 예. 휴고 사건 전후로 해서 한일회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한일회는 70일을 중심으로 본 한일회예요. 마지막 일회죠. 70제 일회. 그래서 이 70일에는 한일회는 7년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7년 동안 유럽 공동체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앞으로 경제 조약이 될지 근데 경제 조약이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약을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한일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후 3년만 돼 나올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넥타이 메고 짐승,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를 뭘로 봅니까?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바다 위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냐?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할 아주 인류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때 나옵니다. 전 3년반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9장 15절 이런 말씀들 보면 아마겟돈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 심판도 종말론적인 용어가 되죠. 그래서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세상 왕들과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할 때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멸망시키시는 심판입니다. 이 아마겟돈 심판은. 네. 또 계시록 20장 4절을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의 말씀들은 다 천년왕국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 왕국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진 천년지상 낙원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언제 오냐 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나가면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천년왕국 말고 거기 그분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닌 거가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보면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어린아이를 사자골에 갖다 놔버려 그 아이는 뭐가 될까요? 사자의 밥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하고 다르다.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예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앞으로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 또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영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서 받는 심판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감옥을 간다.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 도둑질했지 그러고 잡아가지고 바로 감옥에 뒤로 보냅니까? 아니면 심판받고 감옥에 갑니까? 네, 그와 같이 우리를 영계에서 우리 영혼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백보자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뜻으로 백보자 심판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는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형 심판대.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보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나라. 그래서 신천 신지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한다. 이게 다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종말에 관계되는 내용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를 살펴봐야 됩니다. 재림과 휴거에 대한 견해.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책을 보면서 해야 공부가 됩니다. 앞으로 더 가세요. 네. 네, 더 해보세요. 네.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들이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있죠? 네. 저하고 책이 페이지가 틀려가지고 재림과 휴거는 예,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이라고 나오죠. 예, 거기를 지금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보면 예, 재림에 대한 견해들은 1, 2,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전천연설이 있고 후천연설이 있고 무천연설이 있어요. 예. 또 휴거에 대하여서도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첫 번째는 뭡니까?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한 견해들, 환란 전 휴거론, 환란 중간 휴거론, 환란 후 휴거론 이렇게 좀 휴거에 대한 견해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한 견해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전체 휴거론이 있고 일부 휴거론이 있고 무휴거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더 중요하겠죠.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잠깐만요. 뭘 더 보여주고 싶냐면 여기에 보면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여기
재림에 대한 견해들, 휴거에 대한 견해들, 휴거되는 성도에 대한 견해들 이렇게 세 1, 2, 3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것을 더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요. 성경에 게시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4가지 정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 예.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 중에 1번. 예. 1번 나오죠.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 네. 그 제목이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조금 더, 예, 그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 더, 한 장 더. 조금 더 가야 돼요. 아니, 앞으로. 예, 뒤로. 예. 한 2장만 더 넘겨보실래요?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 축구되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예, 성경에 게시된 종말 조금 더 앞으로 가실래요? 한 장만 더 한번 돌려보세요. 성경에 계시된 종말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이요. 예, 휴거에 대한 견해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 휴거에 대한 견해 공부했잖아요. 예, 거기 있죠. 예, 휴거에 대한 견해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이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책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지 공부가 되고 또 메모도 되고 체크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까지 가면 상급까지 갈 건 없어요. 상급보다 더 이쪽으로 와야 돼. 예.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휴거에 대한 견해 좀 앞에 있는 거거든요. 예. 요거 이제 휴거에 대한 제학생 요거 안에 더 가야 돼. 여기 재림의 목적이 있고 조금 이쪽으로 이제 여기 있네. 여기 금방 우리가 휴거에 대한 개념이 생겼잖아요. 거기를 이제 한 장 한 장 같이 넘기면서 하십시다. 네. 자, 거기에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귀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귀환하는 말씀이 에스겔 39장 28절, 39절, 29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이 과정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세기 후반부에 유럽 각지에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막 흩어져서 살다가 예수님 이제 여기 보셔요. 여기 정리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부터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다가 19세기 후반부에 여기 있죠. 19세기 후반부에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6년 데오돌 헤졸이 이 유대나라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오니즘 운동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독립운동. 예. 그런 이제 운동이 시작되었고 1897년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의 대회가 열리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자기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요.
1917년 영국이 발포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국 지원이 언제 됩니까?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예. 그렇게 독립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다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는 이 일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중요한 징조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벌써 깨달았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아멘 그러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비밀이 뭘까요? 비밀. 이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뭐죠? 이방인들을 뭐 하시기 시작했어요?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핵심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는 교회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느냐면 자기 땅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을 믿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1300년 반 동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가족들도 빨리빨리 구원받게 해야 돼요. 휴고사건 일어나기 전에. 휴고사건 일어나면 교회 시대는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신을 보호전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붓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때는 대환란 때이고 이들이 고토록 귀환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신다라는 거고요. 대환란이 가까웠다는 징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징조다. 예. 또 성경에 게시되어진 종말의 징조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바로 그 땅끝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복음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복음이 다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사명을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대한민국. 아멘이시죠? 복된 나라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회개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 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께 거하였으리니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미 뭐예요? 마지막 때다라는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도 또 계시록 17장 1절에서 15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사람, 예, 사람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바로 이 666은 무슨 바코드라든가 숫자 6이 3개 있는 그것이 아니라 666명이 나올 것이다. 예, 적그리스도 무리와 함께 이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갈 장본인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헤아리 보고 분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 네 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만큼 인류 문명이 교통수단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시기는 없었어요. 지금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고 KTX 타고 서울까지 우리가 2시간 20분 만에 가잖아요. 빠릅니다. 더 빠릅니다. 지금 뭐 접시 비행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그걸요 타면요 미국에서 출발하고 점심은 일본 가서 먹을 수 있어. 저녁은 한국 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빨리 다니는 시대는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죠. 여기 앉아가지고 인터넷 저기 미국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온갖 자료 다 찾아올 수 있어. 앉아가지고 뭐 로봇이니 뭐 하여튼 의학도 그렇고 문명이 막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 건축 기술을 잘 보세요. 건축도 어떠셔요? 건축도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바닷가에 다리 놓는 게 제일 신기하더라. 그 바다 거기다가 어떻게 다리를 놔?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도 임박하다. 고도십니다. 예수님. 아멘. 네, 고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목적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읽어보시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 했고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은 씨는 복음을 얘기하고 싹은 믿음을 얘기하고 이삭은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추수한다. 즉 사람의 다 익어야 추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은 아예 외워버려야 돼. 막사 2629 막사 2926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이 구절은요 반드시 싹이 난 믿음이 있고 잎싹이 난 믿음이 있고 곡식 같은 열매 맺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자, 아이들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정상적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아직 자라야 되니까 아이잖아요. 청년들 이제 사회 나와서 열심히 살고 하는데 이 내공이 부족하니까 삶에 좀 성숙해요? 불성숙해요? 불성숙하죠. 그러니까
가장 성숙한 분들은 누구십니까? 아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아비들과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바로 아비들의 단계는 익은 열매를 가르치게 하고 이 익은 열매 단계, 완전한 익은 열매 단계에 들어간 이들을 성경에는 아비들의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추수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보세요. 다 열매가 익어야 추수하듯이 휴고 때 이러한 분들만 추수하니까 일부 휴고론이 맞는 거예요. 전체 휴고론이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배경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휴고론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성경에도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신령한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간 이 믿음, 그 다음에 신령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나 디모데 같은 초대 교부 같은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아다나시오스, 안셀룸 같은 이런 위대한 교부들 또는 우리 이제 중세 와가지고는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또 그렇죠 잔노 기용 부인이라든가 이러한 위대한 영적으로 성장한 또 워치만이라든가 칼빈 루터 이러한 분들이 장성한 자 내지는 신령한 자들이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냥 막 분파가 나고 싸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바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다 익었어요, 덜 익었어요? 아직 덜 익었다라는 얘기죠. 육신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데 여기에 지금 성경 구조는 성도들을 크게 몇 분류를 하고 있어요? 두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신령한 자 이렇게. 자, 신령한 자는 열매가 다 익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익었으니까 추수가 되니까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휴거된다는 뜻이고, 아직 안 익었으니까 육에 속하니까 종과 욕을 추구하고 대만, 교만, 아집, 음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마지막 연단을 받으면 익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랬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 식물이 이 단단한 식물은 뭘 가르치게 하냐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유 어렵죠. 네, 그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은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오리를 가지면 진짜 십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진짜 겉옷까지 벗어줘 버려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진짜로 왼쪽을 돌려대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장성한 자다. 바로 신령한 자,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됐냐면요. 연단을 받으면서 요건 하나님의 뜻, 요거는 인간의 뜻, 요거를 분별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장성한 자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추수되어진 성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또 스스로 정결케 되고 악한 사람은 스스로 악을 행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이 익은 열매가 되어서 추수되어지는 성도들이 그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또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셈, 그렇죠? 여기 셈. 또 스가랴서 13장 여기도 셈, 이 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셈은 바로 맑은 물, 누구를 가르치게 해요? 성령님을 가르쳐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연단받고 익은 열매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성령의 익은 열매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성령의 익은 열매. 자, 재림의 목적 두 번째,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으로요? 이 대환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대환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겠다. 예, 심판하시겠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벽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무슨 백성이요? 남은 백성.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31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다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 때에. 그러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라고요? 예, 3가지. 익은 열매 추수.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 또 뭐예요? 세 번째로는 예, 이 휴고되는 성도들에 대한 이 참고를 조금 보시죠. 여기 보세요. 자, 휴고되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요. 바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은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만 지키고 내일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뭐 하셨어요? 시험을 잘 받고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그 시험의 때를 어디를 가르치게 해요?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시험의 때를 면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 된다라는 뜻일까요? 휴거된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은 연단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긴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긴 자. 네. 그래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휴거가 된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휴고되는 성도들 시험의 때 마태복음 24장 21절 또 누가복음 21장 35절 시험의 때 대환란을 면제해 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복음 21장 35절은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 말이라. 아멘. 이날이 언제일까요? 지구상의 모든 시험이 인하는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이때를 면제해 주신다라는 것은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요? 휴거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휴거되는 성도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된다요? 부원받음이라. 아까 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는 이
체험이 무슨 체험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혼의 지성소에 합의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연단을 받으면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주여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현필 선생님 같은 분은요, 내 속에 이 더러운 피를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내 속에 넣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긴 자경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바로 이긴 자경지, 즉 생명이 합일되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합일되어진 성도, 이긴 자경이 들어간 성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받아진 이 성도들은 단어는 틀리지만 뜻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이 얼마나 시원한데 지하에 물이 맞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합일이 되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재림의 목적이 익은 열매잖아요. 그분들은 다 익었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익나 안 익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휴거가 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열매가 익을까요? 아니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는 그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보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뭐가 된다요? 휴거되는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휴거가 된다. 예. 자, 재림의 목적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자, 도표 가지고 정리합니다.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죄악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 위하여. 익은 열매 추수하시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휴고시키는지, 누가 이게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에는.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야 되는 거.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가? 목적. 이게 세 가지. 그렇죠? 죄악 세상 심판, 익은 열매 추수. 세 번째는 뭐예요? 천년지상낙원 열어주심.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천년지상낙원을 우리가 조금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셔요. 비유로다가 읽어보시죠. 시작. 가르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준 종도를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반문화로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분해를 하면 이 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해서 대환란 끝무렵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주신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상급에 따라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뭘 주신다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30절에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뭘 주셔요? 상급의 정도에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하더라요? 왕노릇하니. 그래서요. 자, 이 왕노릇을 언제 하냐? 언제요?
천연왕국 때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천연왕국 때 왕노릇 하는 것은 자 보세요. 그냥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왕권을 주실까요? 아니죠. 바울과 같이 그런 썬다신 같이 또 워치만니 같이 위대한 삶을 사는 그분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상급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계급되면 천년왕국에서 뭐 하라요? 왕노릇하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귀인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귀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게 하고요. 여기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서 시간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속되고 의가 드러난다. 이 예언이 응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리라. 바로 누구시어요? 예수님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에는 메시아 왕국이라고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놓고 계시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허물이 없어지게 되고 죄악이 영원히 구속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천년왕국은 죄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되어진 성도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나라. 예, 여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죄가 영원히 구속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해서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이런 말씀들이 천년왕국 때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참고 사항을 조금 살펴보실게요. 자, 참고 사항을 살펴보시면 성경적 재림론과 휴거론을 조금 살펴봅니다. 이제 이거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천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방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 한다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닙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 휴거론은 환난 휴거론, 그 다음에 휴거가 다 되는가 일부인가 그거는 일부 휴거론이 성경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전체 다 휴거 된다고 알고 있죠. 안 그러셔요? 근데 그거가 잘 몰라요? 아니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예, 그러니까 기존에서 우리야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환란은 휴거 후에 오는 게 아니라 환란 전 휴거론 그게 성경적이다고 가르쳐줘야 되고 휴거도 다 된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휴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요모조모 지금 이제 살펴본 결과가 뭐가 났어요? 열매가 익어야 추수하기 때문에 일부 휴거론이 맞는 거죠. 그렇죠? 해서 휴거론과 대환란과 휴거론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 쫙 정리하고 일부 휴거론, 이건 열매 추수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신다. 그리고 환란 중간에 휴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뭐죠? 휴거론, 일부 휴거론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갈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다. 온 세상이다. 그걸 얘기했고 또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열처녀 비유를 5처녀는 구원받고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처녀 중에 5처녀만 예수님 재림을 준비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재림이 준비되어진 이 처녀는 신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잔치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그거 보시지 않으셨죠? 이따가 그거 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갈릴리의 그 결혼 풍습을 주님이 여기다가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런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면 우리 참고하시죠. 예.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휴거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니엘서 12장 7절 10절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내 성도의 뭐가 끼어졌어요? 권세가 다 끼어졌다. 이런 말씀들은 다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 휴거론이 맞을까요? 전체 휴거론이 맞을까요? 일부 휴거론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환란에 성도가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다 휴거가 안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휴거론이 맞고 이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뭐가 있어요? 연단 받으면서 벌써 입은 열매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계속 증명하는 말씀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일부 휴거론입니다. 다 휴거가 안 됩니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결론을 내주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 중에 일부만 휴거된다. 이렇게 열매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휴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종말에 관계되는 모든 단어라든가 휴거, 천년왕국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였어요. 한 번 더 정리하면은 휴거는 일부 휴거론. 7년 대환란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전쟁이 2번 있어요. 세계 3차 전쟁, 고개 멸망. 이거는 전 3년만 후반부에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세계 4차 전쟁은 전 세계가 일어나는 전쟁이 여기 아마겟돈 전쟁, 세계 4차 전쟁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로 이 우리가 열매가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빛된 지식은 상급받는 그 이제 진리를 통하여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이 있고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없는 행실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 상급받는 진리를 잘 알으셔야만이 익은 열매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열매가 있고 또 마음의 동기와 그 상태를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상급에 대한 진리를 보실까요? 사랑과 상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과 무엇이요? 예,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이 사랑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어느 분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발견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그 돌보는 분들을 마음에 사랑이 없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해야만이 상급이 된다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만이 상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설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뭐 설거지를 하고 뭘 해도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는 보면 우리에게 봉사해야 될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요? 갚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 본문에는 구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구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또 뭡니까?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그저께도 이 얘기했지만, 보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치중하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의를 행하는 걸 더 귀하게 보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나 해도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제를 해야만이 뭐가 된다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아원에 뭘 조금 뭐 라면도 뭐 돈봉투도 가져가서, 지금 이제 12월 달 연말이잖아. 들어가서 가지고 뭐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많이 주고, 이제 아이들하고 또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또 사진 여기 다 걸어놓고 이렇게 해가 우리가 어느 고학원에 돈 얼마 보내고 뭘 구제품 얼마 보내고 그렇게 했다고 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최고야, 뭐 이거 누구 지금 상 다 받고 뭐 앉아 있어요. 예, 내가 다 영광 받고 내가 다 상을 다 받았다 해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그 열매는 익어가고 있고, 오른손에 하는 게 왼손 오른팔 왼팔 다 알아야 돼. 몰라주면 또 시험이 들어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골 아픈 거요. 그러면은 상급은커녕 회개거리만 맨날 쌓고 사는 거야. 이렇게 회개해야 될 일만 쌓고 사는 거야.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이면 70인이 기도와 돌아와서 주님께 말씀한,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고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은 거에 칭찬하셨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까? 2번이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랑해야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또 뭡니까 예언하에서 맞았더니 그거는 상급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없으니까 낮은 천국에 많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급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이런 이치가 우리 삶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 8절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도 많이 한다고 이분은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유 저것도 기도냐 이렇게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새벽에 계단을 못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안전자리에서 그 자리가 새벽 기도 자리예요. 그럼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구역에 어떤 다리 성한 집사님은 철야 기도도 가고 뭐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다 한번 오시면 우리 어머니한테 아이고 자기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가서 이래 복을 못 받지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녀서 우리 딸이 미술학원도 차리고 축복받았다 이 얘기예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새벽 기도는 이 땅에서 상급이 없다.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열매가 익어요 안 익어요? 안 익는 거예요. 응답은 받지만은 열매는 안 익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거 주셨다. 우리 아들 딸 뭐 좋은 대학 갔다. 이거 전부 다 기복주의 정신. 예.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안 익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해서 응답 엄청 받았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 성공, 라우디게아의 교회같이 되어버렸다. 그게 바로
외향적인 부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 성도 몇 명이야? 11조는 얼마 나와? 이거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주제가. 그러면은 11조 얼마 나오면 사례비가 얼마나 탁 측정이 되는. 이거는 사건이지.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기도도 마찬가지다. 예. 세 번째로 금식. 우리 금식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한대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갚아주시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예.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금식을 40일 몇 회 이렇게 가 프랑카드 쫙 걸어놓고 부흥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어. 뭐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와 하고 막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자기 의의를 다 드러내요. 내 능력을 과시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목회는 엄청나게 크게 했지만은. 예. 그래서 열매가 안 있기 때문에 종욕적인 행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금식 많이 했는데, 야, 그거 20일 그 금식이냐? 적어도 40일 몇 번 해야지 능력이 오지. 나 많이 했다. 어깨에 힘이 딱 가는, 이렇게. 예? 3일 아유 그게 금식이냐? 요렇게 하면 남을 무시하고 나는 금식 많이 했다는 얘기죠. 나는이 나오면 이미 틀렸어. 나는 이거 나오면 이미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의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의의. 자기 의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말라 그랬잖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너무나도 혈연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이 적고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베품이죠. 구제와 베푼. 자,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 자들과 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계속 이 말씀을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갚아줄게. 참 신기하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갚아줄게. 누구십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면 사람들한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 없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내면이 익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베풀어줬지, 너에게 이렇게 헌금했지,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해? 이런 마음 품는 것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열매가 안 익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거 다 아시고 이미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원자들, 병신들, 거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어떻게 해요? 너한테 다시 갚음이 없으니 그것이 하늘에 뭐가 될 것이다? 상이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급이 사랑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 이게 상급이 됩니다.
가서 뭘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도만 해주고 이거 굉장히 큰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거죠. 그것은 100% 상급이 된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력과 상급의 관계는 어떤가? 공력이 뭘까요? 이 공력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공력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을 가르쳐 얘기하냐면요. 공력은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 믿으면서 살면서 행한 모든 업적이 있죠. 그것을 공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내지는 공력.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 행한 모든 이 공력을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력은 선한 동기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쌓은 공적이 있고 또 자기 의로 쌓아진 공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뭐가 나타나요?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는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금이 나옵니다. 금. 그 다음에 또 뭐죠? 은, 보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무, 그쵸? 그 다음에 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쌓은 이 공력이 금, 은, 보석 같은 게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한번 지나가게 하시겠다요? 불. 그래서 이 불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금은 보석은 안 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거 안 알아주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쵸? 나는 주방에서 맨날 봉사만 하게 하는 이런 투덜투덜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내 잘났네 하고 한 모든 봉사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그게 전부 다 뭐더라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우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행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의로 행한 것은 심판대 앞에 가니까 금이나 은이나 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 여기 있죠. 불. 그래서 이 불은 무슨 불인가? 연단의 불. 그래서 해를 받으며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해는 고통을 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버지 그때 내가 금식 많이 한 것 때문에 잘난 척해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요 내가 그때 조금 구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고통이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뭐 해요?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공력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사람이 있고 공력이 금은 보석 같은 그런 공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보세요. 그날은 언제를 가르치게 하는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 사후,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말하고 공력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봉사하고 생활하면서 쌓은 모든 행함의 열매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이 상급과 천국에서 성도들이 나타내는 빛에 대해서 보시면 마빈 포도 선교사라는 이분이 증언한 책이 있어요. On the other side라는 죽음 저편이라는 책이거든요.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입신을 하여서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지만은 빛이 더 밝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빛이 밝고 수는 작고 내려올수록 빛은 흐리고 수는 많고 그래서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차이가 틀리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행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빛이 밝을까요? 어두컴컴할까요? 밝다 이래 보시면 되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이런 공적을 많이 쌓아서 천국 간 사람은 회개는 하였지만은 그 사람에게 발산되어지는 빛이 상당히 좀 이렇게 흐리하다 이런 뜻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사는 그 빛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이 자기 자리에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런 행함을 하면서 사는 분들은 익은 열매가 되어서 휴거가 되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이 정말로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북대기, 북대기 같이 그런 삶을 살면서 아직 속에 혈기와 시기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 영혼들은 정화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연단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8절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랬어요. 요 이제 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조금 분해를 하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십니다. 또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해요?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들은 다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연단받아 정화되어라 라는 말씀인데, 계시록 2장 9절도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뭘 받았어요?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된다. 연단을 받으면서 금은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행실을 많이 쌓았다. 사랑으로 많이 쌓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절대적인 그 필요성을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연단받아야 된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인류 전체의 3분의 2는 끊어지고 지옥 갈 것이고 3분의 몇은요? 3분의 1은 어디로 던진다예요? 불 가운데 던져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여서 그들이 내 이름,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할 정도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게 뭘 통하였어요?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통하여 해서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연단받고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오라. 이 작은 자들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한다요?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금은 보석과 같은 이런 공적을 쌓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을 쌓은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이런 공적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연단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 작은 자들, 좀 전에 얘기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광야 연단 과정,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연단에 대한 진리를, 모형적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시나. 본, 그래서 천국은 실제고 이 땅에 모세가 지은 거는 모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형적 진리는 결과적으로 잘 보셔요.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애굽 땅은 불신과 죄악 세상의 모형. 또 바로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들어갈 백성들의 모형. 또 애굽 백성은 지옥 들어갈 백성들의 모형. 또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따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들은 성령님의 뭐죠? 모형입니다. 또 출애굽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입니다. 광야는 연단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기 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제 이 모형적 진리를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바로 군대, 아말리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 이것은 광야 길을 우리가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을 모형으로 이렇게 딱 내놨어요. 하나님이. 어디예요?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은 다 우리 성도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할례산에 도착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할례, 즉 성결 온청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무슨 어디에는요? 할례산은. 그래서 광야에는 할례 예식이 없습니다. 반드시 할례산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연단이 아직 안 끝났는데 할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는 그러한 영적인 위대한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고, 또 이 악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이제 욥의 연단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욥이 연단 받는 모습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이제 하인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몰살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부인은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요 하고 하나님 막 부인하게 만들고 집 나가버리고, 부인도 또 친구들 3명 와가지고 계속 뭐 하셔요? 욥을 정죄하고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을 다 받고 나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뭘로 본다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바로 욥의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영적 하빌의 경지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었다라는 걸 가르쳐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또 한번 읽을게요. 7절요. 내가 들은 셈아퍼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내가 들은 저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일이 끝난다라는 7년 대환란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3절에도 북방왕은 돌아가서 대군 미가일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할 것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벗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좀 전까지 읽은 이 말씀들은 다 광야에서 뭐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연단 받아야 된다.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여기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할례 예식이 없고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덜 익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45일에 대한 날이 나오셔요. 45일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여기 보세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90일은 이제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고 1335일은 45일을 지나서 천년왕국이 개국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천년왕국 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서죠. 이 말씀은 그래서 천년왕국 개국을 준비하는 기간은 첫 번째 뭐예요? 파괴되어진 모든 자연 환경이 복구될 것이고 또 대환란 통과한 성도들을 영혼의 할례를 받게 할 것이고 또 살아남아서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서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힌 그런 악령들을 다 결박하여서 어디로 보냅니까? 무적행이의 속에 던져버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 45일 동안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연환경 환경 복구, 대환란 통과한 성도를 영원히 할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악령들을 묶어서 무적행위에 던진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데 45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또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종말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휴거는 일부 휴거 또 천년왕국은 7년 대환란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그러한 것을 쭉 정리하면서 반드시 열매가 익어져야 추수한다라는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연단을 받기 위해 우리를 익은 열매 만들기 위하여서 뭐 하셔요?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순교자로 익은 열매를 하나님이 추수하실 거고 또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천년왕국 일대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추수의 원리가 휴거, 그 다음에 순교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추수하는 원리를 오늘 이 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과목이 마쳤습니다. 네. 양이 되게 많은데 또 잘 해주셔가지고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대하고 위대한 진리를 이 하나님이여 정리가 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환란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것이며 왜 휴거가 안 되었는가를 아버지여 익은